오늘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서를 함께 봤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왜 그럴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어른들은 잘 아시겠죠. 학생들 중에 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이게 유명할까요? 알려져 있을까요? 몇 명 답이 나옵니다. 좋아요.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렸는데 그런 이유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을, 그 과정을 지켜보는 선지자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악행과 왕들의 그 타락,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대언자, 선지자죠. 그 전달하는 사람으로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불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선포하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것을 봤을까요? 선포하는데 백성들이 듣습니까? 왕들이 돌이켰을까요? 그렇지 않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모습을 많이 지켜보면서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김은 백성들한테 금식을 선포해요. 백성들 전체를 향해 금식하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왕은 뭔가 믿는 왕처럼 보입니다. 선한 왕처럼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런데 왕이 가진 그 믿음의 실상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극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룩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있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제 두루마리, 파피루스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죠. 두루마리에 필사를 한 겁니다. 성경은.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고 이 두루마리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이렇게 성전에 와 있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을 향해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을 대언합니다. 선포합니다. 낭독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선포한 겁니다. 말씀을 선포하죠. 이 말씀을 거기에 왔던 서기관과 몇몇 고관들이 듣습니다. 듣고 나서 각성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믿음이 깨어나고 다시 회개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왕에게, 여호와킴 왕이죠. 여호와킴 왕에게 이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 일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전까지 있었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왕과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지금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거죠. 그 두루마리 성경을 드디어 왕에게 지금 낭독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분이 오늘 선포했던, 지금 기억이 안 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살펴볼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문이 시작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22절인데요. 첫 번째 제목은 첫 번째 비극이 시작됩니다. 왕의 손에 두루마리 성경이 찢어 태워진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앞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36장 22절 말씀, 함께 본문을 봤던 그 말씀을 같이 한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아멘. 앞에 띄워주시네요. 혹시나 성경 없으신 분은 앞에 성경 보시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하죠. 22절에 성경을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언제냐면 9째 달인데 이때가 언제냐고 설명해 주죠.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이에요. 그래서 왕이 궁전에 있는데 옆에 지금 뭐가 있죠? 그 앞에 화로가 있는 겁니다. 불을 피워놓은 거예요. 겨울이니까. 그리고 23절 연결됩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아멘. 한 번만 더 선포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그냥 소리 내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장면인지를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충격받을 만한 장면입니다. 23절 다시 한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디가 선호적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아멘. 방금 읽으니까 느낌이 다르게 와닿으셨나요? 지금 여호디라는 사람이 왕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펼치고 이제 두루마리가 이렇게 한 롤씩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거죠. 하고 선포하면 왕이 그걸 받아요. 선포하고 나면 두세 쪽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면도칼, 쉽게 말하면 이게 단도입니다. 짧은 칼을 가지고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슥슥 찢습니다. 찢어가지고 왜 찢었을까요? 옆에 어떻게 했죠? 화로에다가 찢어가지고 하나씩 던집니다. 베어버린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실수인가요? 실수가 아니죠. 모든 두루마리를 태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두루마리를 찢는 것뿐만 아니고 화로에다가 던져가지고 불을 피웁니다. 땔감, 두루마리 성경이 태워서 소각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여러분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뭐라 적혔을까? 그거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태워진 성경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어떤 말이 하나님이 예언하셨냐면 지금 여호와킴 왕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느부갓네살 왕이었거든요. 그 시대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희가 항복해라. 항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예언에 담겨있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은 갈대 지팡이 같다. 아무 힘이 없는 지도자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를 절대로 도와주지 못하는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이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제가 짧게 설명한 겁니다. 이렇게 왕이 항복하라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어땠을까요? 열을 받을 것겠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대언하고 있는데 항복하라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불려졌냐면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놈, 친바벨론파,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죠. 똑같은 칙을 받으면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했던 사람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한단 말이에요. 항복하라는 말씀을 듣는 이 왕의 입장이 뭔가 그럴 만도 할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굳이 그 말씀을 칼로 찢어요. 칼로 베요. 칼로 벤 끝이 아니죠. 그 벤 두루마리 성경을, 그렇게 귀한 두루마리 성경을 불에다가 태워버려요. 이게 무슨 의미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도가 아니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경멸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그토록 상식 이하의 반응을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킴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엘리야킴 왕 처음 들어본 사람 있을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칼로 찢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손이나 째고 있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 바로 여기서
첫 번째 비극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비극이. 1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비극은 왕의 손에 이 두루마리 성경이 찢어져 가지고 태워져 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의 성경의 제목은, 말씀 본문의 제목은 비극, 최악의 비극, 자기 기만이라는 제목입니다. 비극, 최악의 비극, 자기 기만. 첫 번째 비극은 왕의 손에 두루마리 성경이 찢어져 태워져 버린 겁니다.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왕이 이렇게 말씀을 찢어버리고 태워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왕국, 내 나라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건설한 왕국, 내가 왕인 나라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킴 왕은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그와 반대되는 의견은요, 그게 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가차 없어요. 그냥 베어서 찢어버리고 태워버리는 겁니다. 왜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 여호와킴 왕이 두루마리 말씀을 듣는 즉시 그 자리에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자리에서, 듣는 그 자리에서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재고할 만한 어떤 가치도 없어요. 생각해볼 여유도 없고 그냥 피로도 못 느끼는 거예요. 나와 반대되는 의견은 모두 그냥 소각되는 겁니다. 그 즉시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내 왕국에 해가 되기 때문이에요. 내 나라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벌써 잠이 오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남유다 이야기예요. 이게 이방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남유다가 어떤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왕국.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대표주자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남유다입니다. 여호와킴 왕은 그 남유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의 누구죠? 왕이에요. 하나님 왕국의 대표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라고 지칭되는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뜻을 이해하시나요? 남유다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계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여호와킴 왕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누구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 아무리 하나님의 열이다, 선지자가 선포한다 해도 내가 볼 때 도움이 안 돼요. 내 나라에 위협이 된다. 가차없이 찢어버리고 소각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극입니다. 왕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찢어져서 소각되어지는 것. 두루마리 성경이 가차없이 태워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비극은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더 처참한 비극이 그 다음에 또 나와요.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우리 잠자는 사람들도 깨울 수 있게끔 24절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그 모든 말을 듣고도, 아멘. 우리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이별 의미를 생각하면서 시작. 왕과 그의 신하들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아멘.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지나 하거나 옷을 찢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가 뭐죠? 주어가? 주어. 우리나라는 보통 주어가 앞에 있죠. 어떻게 돼 있죠? 왕과 그의 신하들. 아주 정확한 번역입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 제가 강조한 게 보이시죠? 왕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호와 킴의 신하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반응하는 거냐면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그 모든 두루마리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지금 현장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왕이 그 두루마리 받아가지고 칼로 찢으면서 하나씩 소각시키고 태워요. 그리고 손이나 째고 있었겠죠. 겨울이니. 근데 그 신하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대로 옷을 찢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옷을 찢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회개하지도 않아요. 통회하거나 회개하지도 않는다. 어떤 행동도 반응도 없다. 성경은 이게 어떤 뉘앙스를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부어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말씀이 살아서 선포되어지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즉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면 뭔가 모를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듣게 됩니다. 두려워서 떨었을 거예요. 하물며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되는 두루마리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재를 뿌리고 그 앞에 통회하고 자복했을 것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뭔지 이해되세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어떤 이가 그 하나님 앞에 거만하게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재단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찢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가 해석합니다. 자기가 해석해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관통하셔가지고 해석하시도록 내어드리잖아요. 여러분 말씀 읽으실 때 지금 얼마나 많은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셨어요? 어떻게 읽으셔야 되죠? 어떻게 설교를 들으셔야 될까요? 어떻게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될까요? 말씀을 읽으실 때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간통하셔서 제 안에 오셔서 저를 해석해 주십시오. 저를 판단하십시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찌하여서 이렇게까지 된 겁니까? 어쩌다가 하나님 말씀조차 왕의 마음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된 겁니까? 언제부터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걸까요? 도대체 어쩌다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비극이 시작된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왕이 사라진 겁니까? 남유다에 기준되는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11학년 12학년 잘 아시죠? 남유다의 왕 중에서 기준 누구죠? 두 글자. 그래서 다윗이죠. 다윗. 왜 다윗이 기준입니까? 여러 가지 이거 있겠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 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앉으십시오.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해요. 그게 그냥 가식적인 말이었을까요? 진짜 하는 말입니다.
진짜.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유다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왕이신 주님 앉으십시오. 왕이신 그분의 말씀이 지금 한낱 인간의 손에서 칼에 찢어지고 불에 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볼 때 여러분 경악스럽지 않으세요? 칼에 찢겨진 한낱 인간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찢겨져요. 태워지고 있어요. 제가 두 번째 더 비참한 비극이라고 했었죠. 두 번째 비극은 왕과 그의 신하들이 두려워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극은 왕과 그의 신하들이 두려워하거나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왕이 그런 상태예요.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왕이 그런 상태인데 그 누구도 왕을 돌이킬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비극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 나물의 그 밥. 그 의미 아시죠? 왕이나 그의 신하나 똑같다. 그 뜻이에요. 이게 정말 이스라엘 남유다의 비극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아니 망했어요. 망했는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타락하고 말씀을 듣지 않고 경멸하고 무시해요. 그 이상이죠. 자기 왕국이 도움이 안 되니까 찢어버리고 재고의 가치도 없고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찢어버리고 태워버립니다. 극악무도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우치고 돌이키게 할 만한 신하가 없어요. 이게 정말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보통 앉을 때 가장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같이 잘 앉잖아요.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또 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여러분 주변에 함께 교제하고 동역하고 교제하는 친구들,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적이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교통, 성령님과의 교통, 주님과의 대화,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 이런 것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을 깨워주는 동역자가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여러분을 좀 잠자는 자리에서 지금 잘 자고 있으니까 잠자는 자리에서 깨워줄 수 있는 사람. 지금 깨우라는 말은 아니었어요. 드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죄악의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세요?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조금 다르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구독하고 있는 채널 중에서 우리 청소년도 포함되겠죠. 여러분이 지금 구독 중에 있는 그 채널 중에서 여러분을 깨워주는 채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SNS 친구들 중에 패친들, SNS 연결되어 있는 그 소식들이 계속 올라오는 친구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로 여러분이 가득 차 있으세요? 온갖 잡다한 지식과 정보, 자기 욕망과 욕심과 그 막 탐심, 정욕을 채워주는 걸로 가득한 그 채널을 계속 듣고 계시고 있진 않으세요? 알람 계속 오고 있진 않으세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젊은 우리 여러분, 또 우리 청소년들, 도대체 여러분은 무슨 말로 귀로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계속 세상에 온갖 잡다한 소음으로 가득 차고 있는 게 뭡니까?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각성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들려지지 못하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들어야 되겠다.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에 대한 자기 깨어짐, 각성, 흔들리는 마음, 또 부흥에 대한 간절한 마음. 여러분 마음의 귀가 열려 계십니까? 왜 그렇죠? 여호와킴 왕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완전히 굳어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자가 된 것처럼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성도, 대표자. 그런데 이 성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자가 됐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시지도 않고, 게다가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부류라는 게 비극입니다. 그게 정말 앞으로 여러분에게 닥쳐질 비극 중의 비극이에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일삼아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일말의 고민도 하지 않고 즉시 그 자리에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왕국, 자신의 나라를 막 건설하고 세워가는데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지지하고 위로할 사람들입니다. 왜요? 여러분이나 친구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모르겠고, 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건 뭐 나랑 상관없고 별로 관심 없고, 내가 정말 원하는 거, 내가 막 생각만 하면 열정이 일어나는 거, 내 마음을 막 만족시켜주는 거, 내가 그처럼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성공하기 원하는 그거는 진짜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의 모든 올인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죠? 자아입니다. 욕망, 욕심. 성경은 그것을 옛사람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은 자아. 여호와킴 왕이 처참하게 죽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처참하게 죽고 이제 그 다음 왕이 시드기야가 됩니다. 시드기야. 그런데 애굽으로 돌이키는 배신을 해요. 바벨론에 한번 망했는데도 시드기야 왕이 다시 배반합니다. 배신해요. 그러니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정복해요. 그래서 시드기야 들어봤을 겁니다.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어떻게 했을까요? 두 눈을 뽑아버려요. 잔인하죠. 무섭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이 바벨론을 끌고 갑니다. 그 와중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그 중에 풀려납니다. 그게 39장, 40장, 41, 42장까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본문 부분인데요. 42장입니다. 몇 장 넘겨보시면 예레미야 42장 말씀을 42장 6절입니다. 뭐냐면 42장부터 잠시 볼 텐데, 이제 나라가 망하고 남은 자가 있어요. 남은 자가, 유다에 남은 자의 무리가 조금 있는데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말이든지 우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6절 말씀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시작.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아멘. 6절 성경을 읽는 있으신 분은 성경을 보시면서 제 설명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겠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할 때 믿음이 너무 좋다. 그런데 그게 거짓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보인 반응을 보면 알겠죠. 말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예레미야한테 말씀을 하시고 알려주세요. 42장 20절 뒤로 쭉 가보십시오.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20절, 21절 20절은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아멘. 21절 보이시죠? 21절 바로 앞에 보면 한 단락 보시면 20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말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너희 자신을 속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너희가 도무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21절 끝부분 보이십니까? 도무지 순종하지도 아니한다. 이게 진짜입니다. 43장 2절입니다. 43장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 살려고 반응이 보이십니까? 반응 이렇게 말하죠. 모든 오만한 자의 반응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너는 누구죠?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바벨론에 우리가 망한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포로가 됐다고. 갑자기 돌변하죠.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이에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유다 땅에서 살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의 결말, 끝맺음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 같이 한번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와가요. 집중을 조금만 더 해봅시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보여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아멘. 지금 어디 들어갔죠? 애굽 땅에 갔습니다. 가지 말라 했는데 갑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의 결론은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결론은 여러분 이겁니다. 전쟁 후에 그나마 남은 자도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들을 때 나한테 좋든지 안 좋든지 저는 순종할게요. 말은 하지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갑자기 어떻게 하죠? 돌변해요. 갑자기 돌변합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 막 퍼붓죠. 왜요? 왜 갑자기 돌변했을까요? 이미 자기들의 생각과 뜻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이미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결정했는데도, 작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건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 자기 스스로를 얄팍한 속임수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말이죠. 세 번째 비극은 그겁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 최악의 비극은 자기 기만술입니다. 자기 기만술. 스스로 속이는 거죠. 외식, 가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자기 기만, 자기 합리화라고 해요. 합리화. 자기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매국노, 배신자 뭐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합리화하려고 신앙으로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포장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희생양이.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포장하고, 예레미야, 나는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고, 너 예레미야는 예전부터 나라를 배신했고, 너는 거짓 선지자고, 너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너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고, 너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고, 너는 진짜 나쁜 선지자야.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 너는 완전히 틀렸고 내가 맞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결국 그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 모습 보이십니까?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말이야 어쨌든 결국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사람들에게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가 나의 신실한 종이다. 그가 나의 대변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의견이. 근데 당장은 몰라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선지자는 열매를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돼요. 애굽이 전쟁에서 지고 완전 구석으로 몰려지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패권을 주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비극이 무엇이었죠? 남유다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합니다. 찢어서 어떻게 했죠? 태워버립니다. 쓰레기 취급하는 거예요. 쓰레기. 왜죠? 왜 그렇게 했죠? 그렇죠.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 나라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것은 가차없이 아웃, 제거되고 태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 비극은 뭡니까? 그 왕 주변에 왕 같은 신하밖에 없어요. 왕 주변에 죄악 가운데 있던 다윗을 깨워줬던 나단 선지자 같은 신하가 없는 겁니다. 그와 그의 신하라고 성경은 말하죠.
아무리 말씀에 반응하지 아무도 그 누구도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목석 같아요. 무슨 말이 앞에서 선포되어져도 나는 꿋꿋이 가만히 있으리라. 절대로 반응하지 않으리라. 나라는 망하고 이제 점으로 가는데도 똑같아요. 두려워하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악의 비극은 자기 기만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이제 시드기야가 눈표 펴 죽고 마지막 왕까지 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남은 자들이었잖아요. 마지막 42장에 포로로 남은 자들의 모습 봤죠, 여러분? 겉보기에는 어때요? 겉보기에는 신실한 성도예요. 말은 얼마나 성경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주님 말씀하시면 좋든지 안 좋든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죠. 아니, 자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속인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자기 기만이다, 자기 합리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입니다. 왜 속였습니까? 스스로를 왜 속였죠? 스스로의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아가 가득 차 있어요. 한 번도 십자가에 처리되지 않았어요. 자아가. 혹은 중생되지 않았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냥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성도예요. 말은 성경을 토대로 말해요. 성경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가득 차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복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죽는 게 뭔지 몰라요. 십자가의 기본 중에 기본, 시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반대되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시키는 겁니다. 방해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화살을 어디로 돌리죠? 예레미야를 향해서 돌리는 겁니다. 그 화살이 내 생각과 반대되니까, 내 계획에 방해가 되고 거슬리니까 화살을 예레미야에게, 네가 변절자야, 네가 배신자고 네가 매국노고 너 때문에 잘못된 거야. 너 때문이야.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내 생각이 맞고 너는 틀려. 내가 항상 옳아. 너는 엉터리 선지자야. 너는 가짜야. 그러나 성경은 결론을 지어줍니다.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예배팀 우리 올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비극, 두 번째 비극, 마지막 세 번째 비극, 이 최악의 비극이 뭐였죠?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 나오는 이 비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부합되면 말씀이고, 내 생각에 방해가 되면 가차없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일말에 고민할 거리도 되지 않는 소각용 종이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이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실 때, 말씀을 먹으실 때,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진리의 선포를 들으실 때 어떻게 듣고 읽고 계십니까? 내 기준, 내 생각, 내 중심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잘라버리고 찢어버리고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준이 나요. 그 작은 머리의 두뇌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신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에요. 신하들처럼 아무런 반응도 없고 두려움도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세 번째, 말은 신앙인데 여러분 행동은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으세요? 말은 교회 언어를 써요. 기독교 문화를 써요. 행동은 완전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적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적그리스도처럼 살아가요. 여호와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남유다 왕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대적자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뭡니까? 말이 아니고 열매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말이 여러분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과 열매가 여러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이 찬양,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찬양할 텐데, 찬양할 때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건면하는 것은, 이 가사가 성경은 아니지만 보통 CCM이나 복음송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지어서 자신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시편도 그 시대 그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부어졌던 것을 시로, 노래로 표현한 거거든요. 복음성.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실 때 혹은 성경적이지 않은 가사는 안 하는 게 좋고, 성경적이고 이것이 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가사면 그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셔야 돼요. 혹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 가사에 마음을 담을 수 없는데 기계처럼 하시면 안 돼요. 영혼 없는 찬양, 앵무새, 가장 하나님이 경멸하는 예배,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예배, 한 톨의 마음도 담지 않은 예배, 찬양.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합당하십니다. 왕이신 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십시다. 내 삶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보좌에서 내려오십시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 왕이십니다. 주님 오셔서 앉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지금 이곳에 주님 이 시간 이곳에 주님 한 분만 왕이심을 선언합니다. 이곳에
지금 이곳에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곳에 왕이십니다. 이곳에 온 땅에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 홀로 왕이십니다. 온 열방에 충만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습니다. 주님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열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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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를 위해 모든 이를 위해 뛰어나신 우리 믿음으로 서로를 들고 주님을 높입시다. 왕의 수계 할렐루야. 모든 이를 위해 모든 이를 위해 주님을 높이는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왕의 수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예수께 엎드려라 모든 이름 위해 모든 이름 위해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수계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경배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왕이신 주님을 경배해 홀로 영광 받으소서 경배해 주님을 경배합시다. 왕이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 주님만이 오직 주님 한 분만 왕이십니다. 주님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신 주님을 여러분 모셔드리십시다. 환영해드리고 여러분의 보좌에 왕으로 앉혀드리고 경배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를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께, 지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돌려드리십시다. 우리 잠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모든 어둠을 깨트리시고,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안에 모든 어둠을 깨트리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견고한 지는 예수 이름 앞에서 파쇄될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사탄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 모든 자아로 뭉쳐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찢어버리는 반역의 영은 깨뜨려질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돌이켜 다시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제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이름 앞에서 깨어질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깨뜨려질지어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예수 이름 앞에서 깨어질지어다. 떨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감바이 알라스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는 나의 왕이 아니요 주님의 종이오니 오셔서 다스리시옵소서. 오셔서 통치하시옵소서. 감바이 알라스코. 완고한 마음은 깨어질지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은 예수 이름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부서질지어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부어주십시오. 기름 부으십시오. 성령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주, 온 땅에 유일하신 나의 왕, 온 땅에 유일하신 나의 주. 계속해서 견고한 자를 향해 소리치고 외치고 깨뜨리십시오. 주여, 불신의 영은 깨어질지어다. 믿음 없음은 깨어질지어다. 미혹과 혼란과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미혹의 영은 끊어질지어다. 깨어져, 끊어져, 끊어져, 끊어질지어다. 주님, 우리 안에 자유를 주십시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사상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진리를 선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성령님 오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시는 성령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근거로 선언해도 자기 안에 있는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믿음은 깨어나진 않고 오히려 잡다한 생각과 잠이 오고 다른 생각으로 몰두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호와킴, 시드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두 눈이 뽑혀 죽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러나 남은 자들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교훈입니다. 역대기하가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입니다. 역사가 있어도 진리가 있어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마지막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간절히 한번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지 못하게 만든 내 안에 비닐과 같은 가려져 있는 미혹의 영, 나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그 사탄에게 붙잡혀 있는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이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에 긍휼을 부어 주십시오. 이 땅을 향해 사랑으로 오신 그 긍휼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저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주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힘과 노력과 어떤 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헤세드를 고백하고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에게, 옆에 있는 동역자에게 주님의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이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네, 주님.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믿음을 깨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강원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주여, 하나님, 우리 예배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자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 레이지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세요. 인재 아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을 하늘보다 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혼에게, 완악한 이 영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사랑도 짓밟아버리는 하나님의 대적자를 향한 오직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밖에 구할 수 없습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도 그 어떤 누구도 누가 말해도 들려지지 않는 그 완고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교만하고 완고하며 자신의 아집과 고집과 생각과 계획과 틀과 사고와 모든 사상으로 똥돌 뭉쳐져 있는 우리의 교만한 우리의 자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뜻이 먼저이며 내 삶이 먼저이고 모든 것이 내 중심이고 모든 것이 내 뜻이고 모든 것이 자신의 생각에 묶여있는 이 여호와킴과 같은 성도라 불리나 하나님의 대적자의 대표자인 우리를 주님 그저 긍휼만 구합니다. 구할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다 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그 어떤 것도 없는, 완전히 비어있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시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물붓듯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 의를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내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됨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에베소서에서 기도했던 그 사랑의 그 기도를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길이와 그 길이를 우리가 맛보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또 우리의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우리 다음 세대, 누가 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 내 아들, 딸,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눈에 연기와 같습니다. 주님, 이도 우리와 같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완전히 꼬꾸러져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만과 고집과 자기 기만이 아닌 긍휼과 은혜 앞에 엎드리는 모든 성도 머리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선포하고 계시는 온 열방의 성도사님들과 이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